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기 함께 머리 숙이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그것이 사랑하는 이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이 크게 아프게 되는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어서 힘들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오후에 두려움과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서 우리 정서의 내부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두려움이라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모든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혹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는 감정적인 반응을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두려움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365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어둠 속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목사인 퓨리튼 프리처가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어두운 상황에 빠져들어가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게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여러 해를 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처음 시작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의화단 사건, 이 박스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아주 선교사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들을 추방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벌린 게 의화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상당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두려움에 쌓인 가운데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읽을 수도 없다. I cannot read. 생각할 수도 없다. I cannot think. 기도도 할 수 없다. I cannot even pray.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나는 신뢰할 수 있다. But I can trust. 예,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어려워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늘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들과 함께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자영업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저희들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친한 두 친구가 조용하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5장의 특징입니다.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한 분은 전능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아브람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와 문답을 나누고 있는 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은 자식도 하나 없이 나이는 계속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는 전혀 생기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보상이니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상이라고요? 난 지금 상속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새끼도 없습니다. 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종들 중에 제일 뛰어난 종, 저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여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딱 반응을 보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내도 아기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뭘 걱정하니? 너 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헌물을 드려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여서 헌물을 드리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 과연 내가 안전할 것이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안전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상속자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확실하게 딱 잘라가지고 선을 그어서 시원하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의 관심이 땅에 쏠려 있습니다. 안전, 상속자, 땅,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뭐예요? 처방.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하나님의 처방. 여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들 뒤에 after these things, 이 일들 뒤에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이미 일어났던 이전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건 뒤를 말하는 거냐? 이 일들 뒤에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동맹군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소돔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온 최근에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의 사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현재 아브라함은 85세의 노인입니다.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시원한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상속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땅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좀 하나님께로부터 시원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시기적절한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심을 안겨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지 두드러진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네 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뭐냐? 주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최초로 기록되고 언급된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다. I am thy shield. 나는 내 방패다 라는 말씀도 첫 번째로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I am thy exceeding great reward. 이 말씀도 내가 받게 될 지극히 큰 보상이라는 말씀도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입니다. 요 네 가지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됐습니다. 기억납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여, 그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예요. 나는 네 방패다, 세 번째. 나는 네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네 말씀이 처음 언급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항상 이 순서가 바뀌죠. Fear not,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에서 이긴 상황 속에서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조금 전에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왔고 자기 조카나 그 가족이나 소돔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까? 첫째 이유는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큰 위험과 난관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와르륵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450명의 대언자들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하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너 죽이고 말 거야.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려온 소리예요. 그 말 듣고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주랭랑을 놓습니다. 아주 멀리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워합니다. 대대적인 승리 이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그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왕들이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아브람을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람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람이 그돌레 오멜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람은 그달레 오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전쟁을 좋아하는 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서울, 여기 부산서 대구 가기보다 더 먼 거리를 원정을 와가지고 공격한 왕입니다. 또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복수를 해서 그가 죽고 만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 언약,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네.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시고 그의 형편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뭐다? 방패다.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막아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의 말씀을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번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내 방패다, 내 보호자다, 그 뜻입니다. 어떤 공격이 있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누가 너를 치고 공격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영어에는 거기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or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뭐해요?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별들의 숫자를 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6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리십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몇 번 손님?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요. 식당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몇 번 손님? 58번 손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려지는. 지들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사람을 갖다 번호로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은 6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크셔요? 머리카락 숫자 바뀌는 것까지도 아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에 있는,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인데 숫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놈은 머리카락 숫자가 수시로 바뀌어요. 아세요?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째 이렇게 머리 한 번씩 이래 만져버리면 또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숫자 바뀌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자상하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에 대하여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뭘 구하고 싶습니까? 저한테 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결혼 문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름으로 불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걸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두려움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감정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다. 멋지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감정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다. The faith that conquers fears is faith in the word, not faith in feelings. 그러므로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서 나는 내 방패다. 그 말은 나는 내 보호자다. 너는 지금 그돌라멜의 동맹군이 다시 규합을 해서 다시 힘을 합해서 너를 치러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너를 죽일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방패다. 방패라는 말은 보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돌발 사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무리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운전할 때 지켜달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 형편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봤는데 이 사기단들 보니까요, 차가 골목길 지나가는데 그 차 지나가는데 거기다 손을 탁 대. 그리고는 나가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참 어지러운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발자국 하나하나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에 술집, 노래방, 뭐 온갖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 이 순진한 아이들이 날마다 그 건물 앞에를 지나쳐야 합니다. 이 무슨 놈의 나라가 어떻게 학교 근처에다가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고 영업하게 하게 하는지. 참 이 미국처럼 바뀌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못된 짓 하고 싶은다는 사람들은 저 멀리 가면은 다 거의 몰려 있어요. 그럼 글로 가면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소 생활에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술집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 유혹 안 받아요. 없으니까. 식당에서도 술을 파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식당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느 식당에 가서도 술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지 술 다 팔잖아요. 이러니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특별히 하나님,
저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잘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멀쩡하게 학교 갔다 오는데 납치를 해가지고 돈 달라 하다가 안 주니까 죽이고, 이거 참 세상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보호자만이 아니라 제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의 보호자도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공하는 것을 다 거절하고 실 한 오래기 하나라도 나 안 가져간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뭐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했고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거절했다. 은근히 후회가 좀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바로 읽었어요. 그거, 아브라함아, 너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거 거절했다고 지금 섭섭하고 후회가 되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받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계산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 대신에 영적이고 은혜롭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대신에 사도 요한은 뭐 전설에 의하면 뭐 기름감에다 내던졌는데 거기서 그냥 나오더니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되겠다, 좋아.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반모섬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요한은 그렇게 안 죽었는가?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 갔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파노라마 사진처럼 쫙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사건, 하늘의 혼인식, 그리고 이 땅에 있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거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영광,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친구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홀로 남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보상을 해주셨는데 장차 되어질 일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 제가 사역 그만두기 전에 꼭 설교해야 되는데 맨날 이 소리 했죠. 어쨌든 간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는 이 요한계시록만 읽으면요 흥분이 돼요. 감격이 돼요. 이 장차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 확실히 보고 기대하며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시간을 드린 거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재능,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시간, 그 모든 거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방패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196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저의 삶은 정말 물질적으로는 무척 가난하고 없었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속에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때는 아니었지만 반드시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남은 생애 동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저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저희들의 가족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희 처남을 위해서, 이 형님을 위해서 42년 동안 기도해서 42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고 참석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건강이 허락되어진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개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